2장 3장에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7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지난주부터 저랑 살펴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가 처한 현실, 버가모 교회가 있던 그 버가모라는 도시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기억하세요? 저랑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현실을 뭐라고 선언을 하셨냐면, 자,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도시를 뭐라고 호칭을 하세요?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 무슨 얘기라고요? 그만큼 버가모가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던 도시였다는 뜻이에요.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때로는 충성된 증인이라 불리우던 안디바가 순교하는 일까지도 일어났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탄의 권자로 부르시지 않을까요? SNS 하나면 마약을 구입하고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애들이 마약을 파는 애들이 됐어요. 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렇게 음주운전 그렇게 단속한다 그러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계속 어린아이들이 죽는 나라가 이 땅이에요. 지금 오늘 모르겠네요. 석가탄신일 때문에 오늘 크게 행사가 있는데 십자가 많이 세워진 것 교만한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여전히 이 땅은요, 우상 숭배가 드글드글 끓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사탄의 권자라 그렇게 부르시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의 현실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 굳게 잡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얘기가 오늘 우리 교회의 얘기라는 사실, 오늘 이민족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버가모 교회에 연약함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참 순교자를 배출했던 그 교회이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이건 단순히 두서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꼬집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책망하셔야 됐어요. 뭐 때문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저랑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도 있냐 하면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자들이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밖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어서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가 에베소 교회 할 때 이미 언급드렸죠. 저랑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 이미 우리 주님이 니골라당을 언급을 하셨어요. 2장 6절, 계시록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뭐 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멀리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게 뭔지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이단과의 싸움을 성실하게 싸워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았는데, 반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다른 말로 이단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골라당을 정확히 저희가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니골라당을 설명을 해준 게 아니니까. 그런데 아마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나 니골라의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아마 거의 좀 이렇게 흡사한 자들이 아니었는가,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발람 누군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발람? 자, 발람 선지자는 원래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박수무당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발람이 왜 성경에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걸어 거의 광야 생활 마무리에 왔을 때,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지에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하다는 사실을 발락은 알았어요. 그래서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 하면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고 불러요. 너 이방 사제, 우상 숭배자, 어찌됐건 우리말로 하면 그럼 우상 숭배자 아니냐. 네가 한번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 돈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 좀 해줘. 그래서 실제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와요. 그런데 웬걸요? 발람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 크게 3번을 저주하려고 시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3번 모두 발람 선지자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주를 할라 치면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2번은 하려다가 안 되는 걸 알고 3번째에는 이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예 대놓고 발람이 축복을 하는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났어요. 왜요? 발람을 왜 불렀어요?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근데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 돈 많이 주고 영화롭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 그냥 집에 가라. 그래서 발람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요, 속상하기는 발락 왕만 아니라 발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발람 선지자는 처음부터 뭐 때문에 왔냐 하면 돈 받으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발람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실은 발람 선지자는 저주하고 돈을 엄청 받아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저주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도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발람이 직접적으로 저주를 할 수 없어서 발람이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어떤 방법이냐면, 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여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요.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성적인 문제로 유혹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유혹하여 자신들 모압이 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고대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은 그 신을 섬기러 가서 그 신전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결합을 하는 거예요. 왜 하냐 하면 자신들이 음란한 일을 행하면 하늘에서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음란한 일을 행해서 씨앗을 많이 뿌려서 자신들이 풍요로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아담 이후에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런 부패한 생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건 반드시 뭐가 병행되냐 하면 성적 타락이 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할 때 음행을 범했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음행을 모두 포함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음행과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육체적 범죄를 모두 다 음해요. 그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음행스러운 일을 행하게 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셔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나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요, 민수기 25장에는 이게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31장으로 가면 모세가 이 사건을 다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누구의 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이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딤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에는 발람의 이름이 등장을 안 했었는데 알고 보니 민수기 31장의 사건을 보니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영적인 음란과 육체적인 음란에 참여하게 했던 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발람의 꾀였어요. 발람이 직접적으로 저주를 할 수 없자 이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여 그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고 또한 더러운 성적 타락에 물들어 있던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는요 우상 숭배처럼 생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제 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모든 신은 많고요. 모든 신을 다 섬겨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신이라도 우선은 섬기면 좋고, 게다가 황제 숭배라고 하는 건 단순히 황제를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뜻으로 생각했냐면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에 봉사하는 걸로 황제 숭배를 포장을 한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세요? 황제 숭배가 분명히 우상 숭배인데 이걸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건 국가에 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해도 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우상 숭배의 머리를 숙였던 역사가 조국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세요? 있습니다. 그게 신사참배였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우리 교단 역시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 동참을 했죠? 분명히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분명한데 우상숭배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일본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신사참배 했습니다. 저희 교단은 총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조국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철저히 깨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의 역사에 가진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다시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은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이런 일은 고린도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성도들 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그냥 야 이거 우상이야 이러고 먹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제가 여쭤볼게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제우스 신, 헤라 신 이런 건 없죠. 우리나라의 뭐 측신, 화장실 신, 뭐 지신, 뭐 땅바닥의 신, 뭐 옥황상제 이런 신은 없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에서 하나님께 천상에서 쫓겨난 바로 그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은 있지만, 사람들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이런 우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싼 값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기를 먹으려 치면 비싸게 먹을 필요가 없이 시장에 싼 값에 나온 고기를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얘기해요? 야, 그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우상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 먹어도 돼. 그래서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에게 바쳐졌더라도 우상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니까 그 고기를 먹으면 돼요. 물론 아휴, 나는 그래도 꺼림직해서 안 먹을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안 드시면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야, 우상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우상 숭배하는 예식에서 같이 먹고 마셔도 야, 그거 죄 아니야.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주의 잔이란 성찬의 잔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귀신의 잔이란 제가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야, 우상 없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있어도 상관없고 거기서 같이 막 별일 다 해도 상관없어.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그 음식 다 받아먹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야, 어차피 부처라는 거 없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해. 그래서 제가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가지고 그 뭐 석가탄신이라고 막 예불이라 그러나 예불 드릴 때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같이 고개 숙이고, 그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석가탄신일 절밥은 공짜라 그랬는데 모르겠네요. 요즘도 공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우상 없으니까 절밥 다 먹어도 돼. 그리고 제가 절에 가서 그러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우상 없으니까 괜찮아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제가 뭐 하려고 가서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센 척하면서 실은 내 신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고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앙을 순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순전하게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이론들을 교회 안으로 은밀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저랑 16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으로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언제나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허물이 하나도 없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건 그럴 일은 없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어떤 교회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실은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버가모 교회에 교인들을 교묘하게 혼란시켜서 악한 가르침을 퍼뜨리고 악한 길로 이끄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뭐 하시겠대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죠? 버가모 교회에 우리 주님이 자신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세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 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으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날선검, 정의의 검 하면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생각하고 로마 황제 또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총독,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로마가 자신들의 칼로 죽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세요? 로마가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짜 심판의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만이 완전한 심판자가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결국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판단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순결한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악한 것이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온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것과 관련하여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랑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즉시 회개하며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악한 것으로부터 성도들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열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고 동시에 실은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께서 교회가 그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깊이 마음을 둘 뿐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주시겠대요. 자, 여기 있는 약속의 말씀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이제 뭐 뒤에 살펴보는 두아디라, 뭐 사대, 빌라델비아 다 똑같아요.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 하면, 자,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두 개를 준대요. 하나는 뭘 줘요?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요. 또 하나는 흰돌을 주신대요. 자, 여기 감추었던 만나에 대한 해석이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 많아서요. 제가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만나가 결국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만나는 결국 하늘로서 내려오는 진정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건 단순히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먹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령한 산떡이신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는 건 만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만나이신 그리스도가 뭐 했대요? 감추어졌대요. 감추어졌다?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누구나 다 예수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보이는 게 은혜라고요. 예수가 구원자인 게 깨달아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짓된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요. 우리의 진정한 복이신, 우리의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받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거예요. 동시에 뭘 주세요? 흰돌을 주세요. 흰돌 역시 해석이 분분해요. 적어도 개혁교회 안에 7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2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고대 사회, 당시 사회에 흰돌이 어디에 쓰이냐면 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무죄냐 유죄냐를 가를 때 무죄일 때 흰돌을 던져요. 유죄이면 까만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흰돌은 뭐의 상징이냐면 무죄의 상징이에요. 보세요. 지금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안디바를 비롯한 성도들이 뭐 때문에 죽어나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죄인 취급을 받으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라와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죄인들로 여겨지며 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죠. 그렇죠? 오늘 저랑 오전에도 보셨지만 스데반도 거짓말로 고소를 당해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정죄할지라도 완전한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뭐다? 무죄다 선언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죄는 이 세상이 가진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인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는 거죠. 또 하나, 흰 돌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때 쓰였냐면 예를 들면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잔치나 연회가 베풀어질 때 이 흰 돌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잔치 초대받았다. 그래서 이 흰 돌을 내밀면 당신 들어오세요. 들어오게 하는 거고 흰 돌을 못 내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흰 돌을 우리 주님께서 줘서 그 흰 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우리 주님이 여는 하늘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이름 역시 논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 저랑 나중에 살펴보실 텐데 이 새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흰 돌도 초청장인데 그 흰 돌에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뭘 받는 거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자가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모든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하늘에 이르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죄인 취급을 받으나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가운데에서 상급을 얻게 되며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흰돌을 줄 터인데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을 보는 자 외,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역시 결국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별되라. 뭐라고요? 어떻게요? 보세요. 은근슬쩍 구별하시면 안 돼요. 대놓고 구별하셔야 돼요. 오늘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철저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 악한 것을 끊어냈어야 되는데 은밀히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전에도 저희 총회에서 보신 영상 보셨죠? 교회가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사나 재앙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창조주가 누구이시죠?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굉장히 믿음이 없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생명을 만들어냅니까? 사람이 만들어내고 싶어도 생명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산화 제한을 하고 그래서 인류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은 이 땅에 인류의 생명을 주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간이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소리를 내지 못한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만 뭐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이 시대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게 편하지. 보세요. 성경과는 다른 것에 대해 교회가 분명히 그것이 성경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못하고 마치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은밀히 들어와 교회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둘씩 내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가 죄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못해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비혼주의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결혼은 사명이요 축복인데 뭐 결혼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뭐 그냥 혼자 살면 되고 아이고 애를 왜 낳아?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교회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지 못한 거예요.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철저히 구별되지 않고 은근슬쩍 묻어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교회가 이 시대의 문제에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회에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원리로 가정을 가르치지 못하고 성경적인 원리로 가정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셔야 돼요.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나 얻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얻는 동시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어떤 자를 얘기합니까? 이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믿음으로 참아내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이 몰려들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단호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막아내는 교회.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가정을 위해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 나라와 조국, 민족교회를 위해 함께 이기는 자에 동참하시기를 좀 그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요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교회 머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